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 삼으셨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에 주인 삼은 채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 나왔지만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셔드린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아직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지 못했으면 우리는 아직은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구주로 모셔드린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삶의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나는 기쁨이 없어, 나는 주님을 믿긴 믿는데 내 마음 가운데 즐거움이 없어,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안 살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방식이 뭐라고요? 뭐라고요? 감사. 할렐루야. 설교를 오늘 저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방식이 뭐라고요? 감사. 감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는 늘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감사할 때요,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초막절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초막절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이 감사절에 대한 말씀이죠.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신명기 16장 13절 말씀 같이 볼게요. 너희 타작마당, 타작하는 게 곡식 거두고 나서 곡식을 이렇게 추수하고 나서 그것을 탈곡하는 데 쓰는 것이 타작마당이죠. 이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 포도주 다 걷어들이고 포도주 넣어서 집자는 곳이 포도틀이죠.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며칠 동안요? 이래면은 며칠입니까? 7일 동안. 7일 동안 뭘 지키라고요? 초막절 지키는. 초막절을 어떻게 지키냐고 하냐면요, 좋은 집, 살고 있는 좋은 집을 놔두고 천막을 가지고 광야로 가는 것이에요. 광야에 가면 물이 있어요, 없어요? 물도 없어요. 물도 없는 그곳에 가서 아침마다 물기로 와서 물 쓰면서요, 그곳에서 초막을 치고 자면서 쓴나물, 그리고 누룩 없는 빵, 그러니까 맛없는 거 먹으면서 그곳에서 일주일을 버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집을 주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 음식을 주신 분도 하나님. 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 광야에서 살던 때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라고 주신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다 비슷해요. 좋은 집에서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것을 누리다 보면요, 내 마음 가운데는 감사는요 온데간데 사라지고요, 매일 뭐냐면 더 생각하냐면 더 대단한 걸 내게 좀 줘보십시오. 더 많은 돈을 더 줘보십시오. 더 큰 집을 줘보십시오. 더 큰 차를 주십시오. 우리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요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고 내게 주신 것들로 인해서 뭐 하라는 것이에요? 은혜를 알고 감사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는 뭐예요? 모든 일에란 뜻이에요. 모든 일에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아멘. 모든 일에 뭐 하라고요?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러면 모든 일에 뭐 해야 된다고요? 모든 일에 뭐라고요? 감사가 순종이라니까요. 감사라고. 아멘. 모든 일이라는 것은 좋은 일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쁜 일이 일어날지라도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 속에서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뭘 찾으라는 거예요? 감사를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신앙인의 삶의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여정은요, 하나님의 자녀 되어져서 감사로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에서요,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자세를 갖고 걸어가야 되냐 하면, 여러분, 모든 일들에요, 환경 가운데서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뭐로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진짜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 이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뭘 더 줘야지만 감사한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안 나오고 주님 앞에 예배도 못 드리는 자들 될 수도 있었잖아요. 구원 못 받은 자들이 될 수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른 채 살아갈 수도 있었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지옥 갈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여러분 다른 모든 것 갖고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아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뭘로 바꿀 수 없이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죄 사함 받고 구원 얻은 이 한 가지 은혜만 있어도요,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으니 얼마나 기뻐요. 예배 못 드릴 환경에 있었는데 예배 드리는 자들이 된 것이 감사한 줄 믿습니다. 우찌무라 간조,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인이죠. 그 사람은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담으려면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감사가 전혀 없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에서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지도 않고 주님이 말씀하신 태도로 살고 있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감사 못하는 자가 어찌 어떤 곳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리며 살아갈 수가 있겠냐는 것이. 감사하는 자가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누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감사할 때요 내 마음이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뭐였을 때요?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했어요?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뭘요? 사랑을 뭐 해주셨어요? 확증이라는 것은 증명해 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가 당연히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기 원하세요? 기쁨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말씀대로 사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감사하세요. 아멘. 감사하며 살아가면 하나님 주신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없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1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절기를 지킬 때, 이 감사 절기를 지킬 때에 혼자 지키지 말고
너하고 또 누구하고요? 내 자녀도 감사절기에 함께 지키고 또 누구도요? 노비는 요즘엔 노비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 누가요? 직장에서 있는 우리 회사원들 또 그리고 사원들 노비들과 또 성중에 거하고 있는 누구요? 레위인이 누구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들과 또 객과 고아와 과부 사회적 약자와 함께 뭐라고요?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추수할 것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혼자만 즐거워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 주시는 객과 또 레위인과 또 목회자들과 또한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섬기고 나누면서 기뻐하라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요. 자녀가 되고 나니까 얼마나 기뻐요. 기쁨이 있다면 그 감사의 기쁨을요 내 혼자만 누리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들과도 누리고 가족들과도 누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여러분 생일 맞잖아요. 혼자서 여러분 케이크 먹으면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이 없어요. 혼자 먹으면 맛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같이 먹으면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있죠. 여러분 제서요 여러분요 혼자 먹지 말고요 떡을 만들어가지고 갖고 오셔요. 그러면요 나눠드리기는요 제가 나눠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생일 맞거나 좋은 일이 있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무조건 떡을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해주세요. 그러면 나눠드리기는 제가 다 나눠드릴 테니까 여러분 좋은 것이 있으면 저한테 다 말씀해 주세요. 나눠드리는 것은 내가 나눠드릴 테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집에서 혼자 다 먹으면 여러분 몸에 건강이 나빠져요. 그러니까요 다 갖고 오세요. 그래서요 함께 교인들이 나눠 먹으면 여러분도 기쁘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 교수가 쓴 Give and Take라는 책이 있어요. 그는 이제 이 애덤 그랜트는요 세계 3대 경영대학원에 불리는 이 와튼 스쿨의 교수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쓴 내용 안에 책 보면요 기버가 있고 테이커가 있어요. 기버는요 주는 사람, 나눠주는 사람, 이 사람을 기버라고 표현했고요. 테이커는요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만 하는 사람, 이 사람을 테이커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기버도 성공하고 테이커도 성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버의 성공과 테이커의 성공의 차이가 극심하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냐? 테이커들 빼앗아 가는 사람은 그가 성공하면요 그 반면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고통받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 그런데 기버가 나눠주는 그 기버가 성공을 하잖아요. 그러면 주변 모든 사람이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축하해주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여러분의 성공이요 여러분 혼자만의 기뻐하는 성공이 되지 않고 여러분 주변 모든 사람들도 박수 쳐주고 기뻐하고 나의 성공처럼 나의 즐거움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선을 뭐 하라고요? 착한 일 행하고 선한 사업을 어떻게 하라고요? 많이 하고 뭐 하길 힘쓰라고요? 나누어 주는 것을 뭐 하라고요? 여러분 나눠지기를 좋아하세요. 나눠지기를 좋아하고 어떤 자가 돼요? 너그러운 까탈스러운 자 되지 말고 너그러운 자가 되는 거예요. 조그만 일에 여러분 신경 쓰지 말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아멘. 갈라디아 6장 10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일에게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착한 일, 선한 일을 하지만 더욱 누구에게 하라고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착한 일을 하긴 하는데 여러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 가장 가까워 있는 믿음의 가정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믿음의 가정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착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는 삶의 방식이 감사고 이 감사는 나의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까지 확장되어져서 사랑과 섬김과 나눔이 되고, 아멘. 그리고 어떻게 또 감사해야 되냐? 신명기 16장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며칠 동안요? 그러니까 오늘 가가지고 하루 동안만 오늘 감사 예배 드렸으니까 땡, 그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요 주신 그 마음을요 우린 늘 살아가는 것, 모든 일에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뭐 할 거라고요? 주실 것이요. 여러분, 복 주신다라는 말이 현재형이에요, 과거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다시, 현재형이에요, 과거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미래형. 그래서 영어에선 NIV 성경, 이런 성경에서는 will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미완료 시대로 써 있어요. 이 미완료 시대가 바로 미래형이에요, 미래형.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과거에도 그렇게 해주셨고 현재도 그렇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복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시대가 미완료 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감사를 해야 되냐 하면 과거에도 주신 은혜만 생각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지금만 생각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뭐까지 생각해서 감사하라고요?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감사케 하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감사케 하십니다. 오늘도 복 주신 하나님이 내일도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지켜주신 하나님이 왜 내일을 안 지켜주셔요? 반드시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 왜 내일 승리하지 않게 하시겠어요? 오늘 함께 하신 하나님이 왜 내일 함께 해주지 않겠어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 자녀 됐는데도 우리를 구원 안 해주시겠냐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쩔 때 구원받았어요? 죄인이었을 때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자녀 되었습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됐는데 하나님이 나 안 구원해 주실 것이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의 감사는 믿음의 감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걸 믿고 감사하는 것이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러면 우리죠. 하나님 사랑하신 자, 곧 등접속사죠. 하나님 사랑한 자가 어떤 자들이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자들이 되니까 하나님 사랑한 자가 되었죠. 곧 우리들은 이란 뜻이에요. 우리들에게는 모든 것이라는 것은 모든 일이란 뜻이에요. 모든 일이 합력해서 뭘 이루어요? 모든 일이 연결되어 가지고 뭘 이룬다고요? 선이 뭐냐면 선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선. 그러니까 모든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이유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을 이루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90살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 90살 되었을 때에 자녀 낳기가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갖고 싶었지만 90살이 되었지만 자녀를 갖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5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별 셀 수 있냐 한번 물어보신 다음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어쩔 거라고요?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이때 자녀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을 때에 90살인데 하나님이 하늘 별 보여주면서 내 자녀 이처럼 많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 있어요? 믿었다는 것이. 여러분, 감사는요 믿음으로 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내 환경 가운데서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대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걸 믿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요, 환경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뜻이 아니에요. 환경이 좋아서 믿음의 사람 된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뜻대로 나를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걸 믿기 때문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진짜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희돈 박사, 여러분 이 아시아인 최초로서 세계무역센터 협회의 부총재까지 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가요 이 워싱턴 성광교회 장로님이었어요. 근데 그 워싱턴에 있다가 뉴욕에 있는 이 세계무역센터에 가서 1년에 한 번씩 이 회의에 참여하게 되는데, 1년에 한 번 있는 큰 회의에 이제 이 워싱턴에서 출발해서 뉴욕으로 가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침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이 커피를 마시는데 이 커피 점원이 실수해가지고 커피 대신에 딸기 주스를 준비해서 내놓은 거예요. 화를 낼 수도 있었지만 사람이 워낙 바쁘니까, 그분도 신앙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딸기 주스 주세요 하고 딸기 주스 받아가지고 딸기 주스를 마시면서 이제 왔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아침에 딸기 주스를 먹었는데 배에서 막 전쟁이 일어난 것이에요. 지금 회의는 급한데 막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회의장으로 바로 못 가고 화장실로 갔어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막 배가 아파서 이제 그 화장실에 앉아 있으면서 뭐 하겠어요? 믿음의 사람은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 할렐루야. 그분의 이 특성은 무조건 절대 감사,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절대 감사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배탈이 났지만 하나님 오늘의 일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수 없인 하나님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나서요 30분이나 늦은 거예요. 회의에. 보통 그렇게 총재인데, 거기 부총재인데 자기가 안 가면 회의가 진행이 안 되는데 30분이나 늦은 거예요. 그러면 급하게 이제 자기 차를 타고 이제 그 세계 무역센터로 가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그때요 2001년 9월 11일 그날 무슨 날이에요? 세계 무역센터에 그거 비행기 들어가 폭발해가지고 두 쌍둥이들이 무너진 날이죠. 그때 자기가 회의하기로 했던 무역센터 84층 그곳에 정확하게 비행기가 부딪혀서 그곳에 있는 사람이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즉시 얼마 있지 않아서 그 무역센터는 무너져 내리게 된 것이죠. 그때 그는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습니다. 가고 있는 자동차 내에서 그가요 하나님 앞에 살았음에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실수가 없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비록 내 마음속으로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도요 오늘 우리는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어떻게 서라고요? 믿음에 굳게 서서 뭘 넘치게 하라고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나님께서 감사의 절기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요즘에는 농사도 안 짓고 그런데 하나님 주신 감사의 절기 지킬 필요가 뭐가 있냐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지만요 이 감사의 절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뭘 때문에 주셨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의 자세를 갖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절기인 줄 믿습니다. 이 절기에만이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